박필 목사님이 쓴 말과 축복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아들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 목사님은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인데요. 이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졸업생들이 두고 간 그 헌옷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아들에게 입혔다 그럽니다. 근데 이 외국에서 살다가 그죠? 이 한국에 처음 온 아이가 이 헌옷을 입고 가면은 수치심을 느끼거나 놀림 당하지 않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새 교복을 사주지 못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돈 버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헌옷을 입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고 최고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을요, 그날만 한 번 한 게 아니고 깊이 새겨지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 한 해 동안 이 아이에게 이 말을, 이 축복을 계속 해줬다 그럽니다.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2학년이 되었을 때 그 1000명이 넘는 전교생 중에서 딱 한 명 그 도시에 있는 시장상과 장학금을 줄 기회가 생겼는데 딱 한 명 뽑는데 이 아들이 뽑혔다 그래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이 외국에서 온 아이인데 그죠? 친구도 별로 없을 텐데 그 학교를 대표하는 전교 회장이 되고, 자,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최고로 만들고 싶다면 최고가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을 해주라. 부모에게 그 축복권이 있다. 자, 축복권.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걸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축복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고, 이 당시에는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4절에 복, 25절에 은혜, 26절에 평강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지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27절에 보니까 이 말씀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을 향한 축복 기도 소리를 들으신 뒤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오는 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만 엉뚱한 길에 서 있으면요, 몇 년, 몇십 년 믿어도 복을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 받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축복 기도 소리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축복 기도 소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 축복 기도 소리가 들려야, 그 교회 안에 축복 기도 소리가 들려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면은, 하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는 순서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무작정 복을 달라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복을 만드는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보기를 원하면 축복 기도 소리를 그곳에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축복권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자, 제사장에게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제사장에게는
백성을 향한 축복권이 있고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사용을 해야지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어려워서 세상에 아들, 중학교 입학하는 아들에게 교복 한 벌 사줄 돈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뭘 할 수 있었죠? 비록 교복 사줄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했더니 그 자녀에게 교복 한 벌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큰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축복 기도는 여러분 기적의 씨앗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씨앗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축복 기도라는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 기다린다고 나옵니까? 그래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요. 교회 와서도 성도들에게 또 한 주간 직장생활 하면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려야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도 물론 혼자 기도해도 응답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특히 신앙생활 아직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나 그죠? 믿음이 약한 분들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요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예. 왜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 기도 소리에 그만큼 민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건 참 쉽지요. 누가 나한테 욕할 때 한마디 욕하는 건 너무 쉬워요. 왜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요. 내 가족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하지 말고 내게 악을 행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주래요. 왜? 나에게 그런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악을 버리고 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라 그러겠죠. 자, 이 말은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싶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원리에서 그 기적의 원리들을 찾아서 직접 해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영혼을 품어주고 나도 모를 때 그 사람이 내 영혼을 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봤지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통해 그 가문 안에 천대의 복이 흐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한 사람의 축복 기도가 그 한 가문의 역사를 천대까지 영원히 바꾸게 된다는 거지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축복 기도 소리를 들으신 뒤에 그곳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요. 이 말과 관계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어도 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실패하고 멸망하는 인생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좀 전에 소개해드린 말씀들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 성도들이지요. 우리 그 사람들 이야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의 보냄을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37절에 보니까 악평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이 나오고 자, 이 악평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악평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열렙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자, 여러분 이 악평한 자들은 죽었고 이 악평한 자들이 누구지요?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함께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이지요. 자, 여러분 가나안 정탐이라는 그런 큰 사명을 감당했으면 그것도 자기 지파의 대표로 딱 한 명씩 뽑혀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위대한 사명,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뒤에 상을 받지는 못할 망정 이 37절 말씀처럼 그 10지파의 대표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 죽었다요? 이 사람들이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했기 때문에. 악평이 뭡니까? 말 그대로 악하게 말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이래 나옵니다. 이 10명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악평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온 회중이, 온 교회 성도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악평도 원망도 다 입으로 하지요. 악평하고 원망하는 거 다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복을 빌어주라 그랬잖아, 그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 악평하고 원망하다가 자, 이 10명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요. 그러면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말씀 앞에 민수기 14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그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너희의 시체는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은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게 결국 이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부모 옆에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그 당사자 이야기하다가 부모 이야기하다가 자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요? 자녀의 삶은 부모의 삶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자녀들은 부모가 물려주는 3, 4대 저주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 1000대의 복도 물려받을 수 있거든요. 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 입에서 나온 그 악평을 듣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부모 세대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쓰러엎드려졌다. 죽었다는 뜻이죠. 자, 이걸 보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지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와 광야교회 40년 다녔는데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에게 배웠는데도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이 있다는 걸 신약시대 성도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출애굽 시대 이야기를 왜 하나 하면 신약시대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고. 신약시대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광야에서 부모 세대만 멸망한 게 아니고요. 그 부모 세대들이 원망한 것 때문에 그 부모 세대들만 광야에서 멸망한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의 자녀들은 그랬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그 죄의 짐을 지고 그 죄 때문에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다 소멸되기까지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어서 시체가 다 사라질 때까지 40년 동안을 너희 자녀들 세대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부모 죄 때문에요. 부모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요. 예. 여러분 사울왕이 지은 죄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그 시대는 사울은 이미 죽고 사라진 사람인데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국가적으로 기근이 있었다 그랬죠. 복도 저주도 흘러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가 지은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40년을 고생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 부모들도요. 또 그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던 10명의 정탐꾼들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어서 모세를 따라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 복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성경에 약속한 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을 이제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주겠다고 하는 복도 못 받고 멸망했나 이 말입니다. 악평, 원망,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잠언 18장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다 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러지요. 성경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대요. 그런 거 아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요.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사람들 입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면서 사는 바람에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왜 한다고요? 고린도서 10장에서요.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 교회에서 떠돌아다니는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부정적인 말이요. 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고요. 내 자녀들의 삶까지 그리고 내 교회 공동체까지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한 뒤에 그 40년 방황하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라는 큰 성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죠?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질 거래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자, 7일 동안 그 큰 성을 도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말래요.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보고. 예.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최정성 목사님이
칭찬과 말의 힘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이렇게 한다고 성문이 열리겠어? 이건 정신 나간 짓이야 라고 한두 명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모두들 불신의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닫으라고 하신 겁니다. 불신의 말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불평의 말 한마디도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근데 요즘 교회는 이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다 이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부정적인 말 듣기 싫으면 그 수십만 명 보고 일주일 동안 성을 도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말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이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안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때문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아무리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 하더라도요, 그 입에서 나온 부정적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 제사장이었지요.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이제 곧 네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사가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지요? 그 당시에 사가랴 보면 나이가 많았거든요. 임신할 수 있는 나이를 지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보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거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 사가랴가 나 믿지 못하겠다고 할 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가랴가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일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조금 전까지 멀쩡했던 사가랴 제사장이요, 갑자기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20절에 이는 네가 내 말을, 이 말은 누구죠? 천사가 한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 계획과 반대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늙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사람도 만들었는데 그 나이 좀 많다고, 그죠? 생명을 못 주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안 믿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렸어요. 자, 이걸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이런 말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주는 교훈이 있죠, 그렇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가랴처럼 비록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우리 영, 혼, 육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인생 어딘가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내가 지금 하나님 계획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꼭 살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반대되는 일이 생길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톰 브라운 목사님이 혀의 권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혀는 당신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혀를 온 숲을 사르는 작은 불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작은 불이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한다. 당신의 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다.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교회 안에도 이런 말이 참 많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한시도 안 아플 때가 없어. 난 결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항상 적자라니까.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신은 지금 자신의 말을 통해 이런 일을 당신에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복을 못 받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해 놨는데 가나안이라는 그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로 계획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자꾸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그 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 부정적인 말들 너무 많이 뱉고 가더라고요. 좀 그거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왜 그런 말들 뱉고 가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집사님 그 말 좀 데리고 담아가세요. 제가 속으로 그럴 때 많았습니다. 예. 왜 가정에서 그런 말들을 할까? 예. 그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지금 방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고 싶어 불렀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불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말들을 자꾸 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우리 교회 본당에 하나님 말씀 요 한 구절이 딱 붙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제가 20년 정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 말씀만큼 제가 뼈저리게 깊이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한 구절 저 뒤에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니까요, 그 열심히 믿은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12정탐꾼으로 그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너무 열심히 했고 그 지파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 한 명 한 명 정탐꾼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가나안 땅 정탐이라는 그 큰 사명 감당한 뒤에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 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걸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축복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기도 소리 들으시고, 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면 너희들이 축복할지니 축복하면 내가 축복한 그대로 들어주시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기도 소리를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서 축복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원망, 불평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교회 안에 떠다니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기도 소리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기적도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은 좀 모일 때마다 서로 인사만 하고 가지 말고, 그죠? 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말은 악수만 하고 헤어지지 말고 교회에서 모였을 때 축복,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좀 들리게 하라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고, 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 본성은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죄성에서 원망 불평의 말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마음을 씻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내 마음을 씻고. 여러분 내 쪽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그죠? 내 마음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혈기도 제가 늘 자주 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필 목사님이 말과 축복이라는 이 책에서 하는 말 한 가지만 더 전하면서 말씀을 맺을게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교회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축복일수록 더욱 반복하라. 그 축복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그 축복의 말은 그 사람에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믿지 않으면 축복기도 100번 해도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는 사람도 축복기도 받는 사람도 그 기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입에서 습관적으로 말하면 그런 기도는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한두 번 그냥 기도할 때 그냥 그저 그런갑다 한데 이걸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그 기도가 언젠가는 확실히 확 이렇게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긴가민가 했는데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 영혼에 팍 새겨져서 그게 100% 믿어지더라고. 맞다니까요. 그래서 반복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해야 그 축복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축복 기도가 뭡니까? 기적의 씨앗이라는 거죠. 베드로 3장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 만나서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뒤에 우리 여기까지 많이 알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놓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말은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 그 축복 기도대로 이 사람이 이 시간 일어서게 된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났지. 안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왜 이러시냐고. 나 지금 못 일어난다고. 나 일어나자마자 쓰러진다고. 그런 말 안 했어요, 이분이요. 베드로 사도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이 사람도 일어나 버렸어요. 둘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한 번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둘 다 믿으면. 자, 여러분. 병에서 낫기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또 누군가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쫓아주는 것도 다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한 번만에 이루어집니다. 사도들만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권이 다 있다 그랬죠. 중요한 건
사용하는 겁니다. 자꾸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도요. 그 중학생 아들이 그 한 번 한다고 그 아들이 그 말만 뼛속 깊이 새기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아, 네가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널 세워주실 것이다. 이 말을 1년 내도록 반복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했대요. 자, 반복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젠가 터치가 우리 안에 언젠가 이 필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그 축복 기도 소리가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복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한 이 축복 기도 소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 기도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